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20년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왔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떠밀리다시피 무언가에 의해 쫓기거나 아니면은 떠밀려서 그냥 1년을 살아온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으면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지 정리해보고 또 지혜를 모아 계획도 세우고 다짐하면서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시계든지 디지털 시계든지 시계는 초, 분, 시 이것이 지나면서 하나의 날이 됩니다. 또 달도 이루고 하나의 해를 1년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시계 개념으로 보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그냥 자연히 밀려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다가올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나에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니 그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깊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 뒤집어 놓는 거 있잖아요. 보통 뭐 연구할 때든지 아니면 특히 사우나실 같은 데 가면 모래시계를 뒤집어 넣어서 3분이든지 5분이든지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시계는 뒤집어 놓으면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모래시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시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 남아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언제나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모래시계는 그렇지를 않아요. 남아있는 시간을 느끼게 해줘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속에서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이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성행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같이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서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재림이 더디오는 것은 더디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어지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신에게 그 달려 있었던 모든 나뭇잎을 다 털어버려요. 그래야 봄에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을 나무는 알아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무는 알아요. 버림은 새 옷을 입을 그날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글들을 읽다 보면 하늘을 나는 새는 그 뼈 안이, 그 뼈 있잖아요. 그 뼈 안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벼워야 나니까. 이 육지의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은 뼈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써요. 그것이 비어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뼈가 단단하면 무게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다. 아, 비어 있기 때문에 창공을 훨훨 나는구나. 독수리는 몸집이 작아요. 그 몸집보다 날개가 훨씬 커요. 줄여야 될 걸 줄이고 키워야 될 것을 키울 수 있는 지혜예요. 하늘을 날기 위함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는 비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작게 만들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2020년도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매듭을 짓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작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비워야 될 것 비우고 작게 만들어야 될 것 작게 만들어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커야 될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그 영역들을 더 깊게, 넓게, 높게 보며 그 날을 희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한 날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모래 시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비우고 작게 만들어야 될지, 무엇을 키우기 위해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준비해야 될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한나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왔는데 왜 주저